5만 원짜리 지폐가 지폐 그 자체 값어치는 사실 500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지폐는 아무도 오심 없이 사용을 하는 것은 사회적인 합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5만 원짜리 지폐를 5만 원 가치 있는 교환 가치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회를 신용사회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믿음의 바탕으로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태국의 관광지를 가면은 한국말로 5,000원, 만원 소리를 해요. 그죠? 그 나라 가면은 우리나라 5,000원, 만원권도 통용 못해요. 그죠? 예. 왜? 서로 돈에 대한 가치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이 세상이 원만하게 돌아가는 것은 이와 같은 시스템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전철을 이용하는 것도 시간에 맞춰서 약속 시간대로 전철이 출발하고 도착하기 때문에 비행기가 출발한 것도 정시 출발해서 정시 도착하는 전부 다 믿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은행에 왜 돈을 맡기죠? 믿으니까. 결혼도 서로 간의 신뢰 관계 속에서 우리가 결혼도 하는 겁니다. 국가 간의 조약도 맺고요. 에비도도 맺고 상호 방해 조약도 사실은 서로 간에 신뢰한다는 믿음의 표현으로서 우리가 맺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신뢰관계, 이 세상의 믿음의 관계로 형성된 것은 영원하지를 못합니다. 은행도 부도가 납니다. 국가도 부도가 나고 결혼도 부도가 나고 국가 간의 관계 얼마든지 부도가 날 수 있습니다. 왜? 사회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완전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나 사람을 신뢰하고 믿어야 하지만은 이 세상 것은 모두 불완전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믿어야 될 신뢰의 대상은 바로 누군 것인가?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믿음의 대상이 되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바로 그분이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대로 성취 이루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서도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에 우리가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상은 누가 될까요? 참 대상은 하나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가끔 교회에서 암흑의 권세 참 믿음 좋다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듣게 됩니다. 우리 보통 믿음이 좋다 그러면은 예배 잘 드리고 헌금 각종 헌금 열심히 드리고 교회 충성 봉사하면은 우리는 믿음이 좋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헌신과 봉사들이 정말 참 믿음의 결과로서 나타나지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참 믿음이 없이도 종교적 행위로서 얼마든지 이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뭘까요?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인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정말 믿는 믿음의 바탕 속에서 이루어진 모든 헌신과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예수 안 믿고도 얼마든지 우리는 착한 일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검은 태양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슈바이처를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아프리카 적도의
기니에서 활동을 하는데, 가봉에서 활동을 활동했는데, 이분은 박사 학위가 4개입니다. 신학 박사에, 철학 박사에, 의학 박사에, 음악 박사입니다. 세상적으로 참 성관자인데 아프리카의 그 불쌍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자기 평생을 바치게 됩니다. 당시에 가장 유명한 그 파이브 오르간을 타는 분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성여행을 유럽을 각국을 다니면서 성교회를 위해서 여행을 다니면서 파이브 오르간 연주를 하면 수많은 돈들이 모여지고 이 돈 갖고 가서 사실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사역을 했거든요. 이런 백과사전에도 그 이름이 올라갈 만큼 유명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분이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믿지를 않아요. 그건 뭘 보고 쓰임하는 것인가 하면 자기 생명 다하기까지 인간을 사랑하고 헌신한 그 예수를 본받아서 한다고 좀 생각하는 겁니다. 이걸 심리학적으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자기 실현 욕구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기 만족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 생명 다하기까지 헌신을 할지라도 그 헌신은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헌신이 안 되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모든 그 행위를 보면서 책망하셨어요. 왜? 그들은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헌금들을 다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한 것이란 말이죠. 사람 앞에.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바로 예수가 그려주심에 대한 이 복음의 언약과 말씀에 근거한 참 믿음의 행위를 했을 때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참된 믿음의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모든 수고 헌신 다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죠.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믿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서 천하 인간이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가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유일한 구원자로서 예수 믿는 겁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 사단에 속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의 유일한 해결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서 그 예수 믿는 것이 좁은 의미 우리 예수 믿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 예수만 믿으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정말 그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우리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가 구원 받게 되지는 이 믿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영접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다 뭐가 되는 거죠?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좀 넓은 의미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표현하는 것은 예배 시간에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같이 손을 들고 암송하는 게 있죠.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죠? 여러분 사도신경을 외울 때에 그 내용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고백하라고 주신 내용들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것만 믿어도 여러분들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하나님 내가 믿나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바로 그분이 누구란 이야기입니까?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성령의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생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면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죠? 하늘이 오르시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는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 심판주 되심 우리가 믿는 겁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 겁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의 신앙 고백하는 이거 우리 믿어야 합니다. 이단의 기준이라는 것은 사도신경의 내용 가운데서 단 한 가지라도 부정하는 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통일교나 천부교나 하나님의 교회나 뭘 부정하죠? 사도신경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자기가 그리스도래요. 뭘 부정하는 겁니까? 예수 십자가 부활 사건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시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네 애비 막이라고 이야기했죠. 뭘 안 믿은 겁니까? 예수가 하는 되심을 안 믿는 겁니다. 예수가 그러심을 안 믿는 겁니다. 스바이처는 예수가 그러심도 예수가 하는 되심도 안 믿었어요.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지금 강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WCC를 비롯하여서 종교 다원주의자들. 남한산성에 올라가는 길들이 많아요. 성남서 올라가는 길, 하남서 올라가는 길, 마천동 올라가는 길, 광주서 올라가는 길, 수없이 많아요.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모든 종의 하나님 다 찾는 거다. 그 모든 종의 구원이 다 있는 거다. 그 중에 기독교도 하나다. 그러므로 뭘 강조하는 것인가? 기독교만 구원이라고 강조하지 마라. 그건 철저하게 사도중의하고 위배되지는. 문제는 이렇게 가르치는 신학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데 우리가 사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은 인정하지만은 사이비들이 있어요. 성경을 벗어나 지나치게 성경의 본질이 아닌 것을 강조하는 교리들이 있는 겁니다. 그죠? 예를 든다면 우리가 귀신을 주장하는 김기동이라든지 철저하게 회개를 강조했던 4단계 회개 김박무서라든지 아니면은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담의 성계라든지 성경 보존학교라는 것도 있어요. 이분들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고 해서 예수님 당시는 구원관이 어떤 것인가?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까 했을 때 예수님 대답이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 나눠주라. 그러면 네게 구원받을 것이나 그 말을 그대로 예수님 당시 구원관은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 데 나눠줘야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게 되죠. 그런가 하면은 지금 이제 알미니안주에 속한 교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뭐라고 가르치는 것인가? 예수 열심히 믿다가도 행동을 옳으라 하지 않게 되지면 받은 구원이 취소가 되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것 자체를 그는 잠정주로 보류해놓은 칭의론을 가지면서 예수님과 아주 불안하게 만들어. 이런 틀린 사이비들이 참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으면 우리가 사실 알아야 합니다. 결국 신앙생활을 이 권위집을 놓치게 만드는 많은 틀린 것들이 나오는 거죠. 누구든지 주인님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가 그러심을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믿음을 반석까지 만들어 주실 것이고 엄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주어서 기도응답 받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서 믿음에 이른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 예수 영접하고 예수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바탕 속에 이제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나가도록 이끄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 제목이 무엇이었나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연속으로 나오는 것이 오늘 히브리 11장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 11장에서 강조하는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자가 이 복음 속에 담겨있는 구원의 축복을 믿음으로 누리는 자의 정인 문서로 기록된 것이 바로 히브리 11장의 내용들입니다. 그죠? 우리가 보통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된 것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을 보고서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을 보고서 우리는 믿음이 좋다는 말을 합니다. 그죠? 자, 우리 참 믿음의 근거를 우리가 어디서 두어야 될까요? 첫째는 우리는 인생의 문제에 대한 올바른 진단입니다. 이게 믿음의 첫 단추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의 짐을 받아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 행복하다는 짐을 받았는데 사단에 속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 떠나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생겨나졌다. 이거 믿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뭐가 필요한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내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 출발하는 것인가? 내 인생에 왜 참 행복이 없는 거?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죄를 왜 보면 사단에 속아서. 바로 이걸 믿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두 번째는 이 문제 해답을 사단이 틀리게 주었지요. 네가 열심히 하면 되진다고, 돈만 있으면 된다고, 승하면 되진다고 사단이 준 틀린 해답을 이건 믿는 거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실패하는지 압니까? 사단이 준 틀린 해답을 진짜 해답인 줄 알고 이건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녀도 돈 믿어요. 성공 믿어요. 자기 자신 믿어요. 열심히 하면 된다고. 이걸 또 자기 자신을 좀 다 가르치고 있네. 틀리게 믿는 겁니다. 돈으로도 승으로는 안 되지니까 그리고도 인생에 심각한 문제가 찾아오니까 사단이 두 번째 준 모조품이 있죠. 그죠? 무속이나 점속이나 우상숭배하도록 만드는 그리고는 종교적 방법으로서 귀신을 만나게 만들어서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것처럼 속이는 이 속에 빠지도록 사단을 속여 나가주는 겁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단이 준 틀린 해답이 진짜인 줄을 믿고서 지금 망하고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보면서 그들에게 답을 줘야 되는 겁니다. 복음 이해의 세 번째 단추는 바로 하나님의 유일한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만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진정한 해결자와 해답되신 말하고요. 이걸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서 우리가 왜 이 축복을 왜 놓잖아요? 이거 안 믿으니까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에 바로 신자신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내에서 이미 성령으로 내주인데 역사하신 신문이 되어진 겁니다. 예수님을 기도할 때 응답받는 신문이 되어진 겁니다. 뭘 믿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이 약속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습니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역사 임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역사하시게 되어지면 현장의 흑암이 다 무너집니다. 내가 기도하는 천사가 동원되게 되지만 내 인생의 구원받은 영혼을 완벽하게 보장 속에 있도록 만드시는 그 축복 속에 들어있음을 말한 믿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에서 듣습니다. 아, 저런 것이라거나
복음 이해도 해야 되지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을 내가 믿으라고 주는 겁니다.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주는 겁니다. 그분은 세상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 부활로 내 모든 죄의 문제와 함께 죄값 살 모든 재앙과 실패 법적으로 다 끝냈습니다. 성령께서 죄와 사망의 법수를 완전히 해방시켰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내 것인 줄 알고 지금 지우고 있는 이 문제가 사실은 어떤 문제입니까? 내 문제가 아니라고요. 다 끝난 문제라고요. 뭘 믿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내가 내 문제 자신은 지금 십자가를 다 끝낸 문제는 사실 자체가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믿고 기도할 때 내 가정에 임한 모든 저주가 떠나가게 되는 것이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왕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이름의 권세로 흑암 세력이 다 결박당하도록 이미 내게 권세를 주신 겁니다. 믿으세요. 뱀과 증거를 밟으며 원세 모든 세력을 제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바로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권세를 내가 주시는 겁니다. 이걸 믿고 선포할 때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사업 현장 속에 임하는 모든 흑암이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형상의 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서 바로 생육하고 번성할 땅을 정복하도록 하는 주신 것처럼 이미 내게는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내 인생을 쓰임받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나를 불러주신 것들입니다. 이 권세가 내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왕 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 우리가 믿고 이제는 우리가 영적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겁니다. 이 힘으로 뭐해야 될까요? 전도와 선교는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이 싸움을 하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나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진 바로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하도록 약속하셨습니다. 뭘 믿으라는 이야기입니까? 그 권세가 내게 있음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왜 안 되고 있죠? 내가 안 믿어서. 다 지워졌는데도 내가 안 믿어서. 곡식 창고에 들어있는 쥐가 굶어 죽었어요. 그럼 누구 탓이요? 그 쥐 새끼 탓이거든. 곡식 창고에 들어있으면서 굶어 죽었으면 그죠. 어쩜 우리의 모습도 그와 같지 않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다 지워졌는데 믿음으로 내 것으로만 만들면 되지라는 것인데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을 지어준 줄 우리가 안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았나요? 하나님 약속된 말씀을 믿고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창세기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단의 정체를 어디서 가르치고 있나요? 성경에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어디 기록하고 있나요? 성경 말씀에. 그 약속의 말씀 믿고 우리가 예수 영접하고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영접하면 구원받은 사실을 믿고서 우리 예수 영접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 예수 믿었잖아요.
말씀대로 믿은 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성도의 신분과 권세 속에 5가지 확신 갖고서 축복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과 기도응답의 확신과 인도의 확신과 사죄의 확신과 승리의 확신들을 주셨습니다. 이게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 말씀 안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 66권을 펼쳐 여러분 읽게 되시면 이 안에 이 5가지 확신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뭘 잡으라는 이야기입니까?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이 확신을 내 것으로 잡으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도를 지금 누가 듣고 계시나요? 창조자 하나님의 내 길을 들으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그분이 지금 내 길을 들으시고 그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응답하시겠다고 성경은 수없이 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아벨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나요? 피 언약을 잡고 하나님 앞에 피제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아벨은 뭘 깨달은 거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자체가 피 언약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하나님 만난 길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그래서 아벨의 믿음이 증거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녹이 65세 때에 모두세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그를 데려가셨다고 성경 기록을 합니다. 모두셀레란 이름의 뜻은 창을 던진다는 뜻인데 전쟁에서 창 던지는 자가 죽으면 전쟁이 끝나게 되지라는 겁니다. 바로 뭘 의미하는 것인가 하면 종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녹에게 네 아들 이름을 모두셀레라고 지으라는 말은 에녹이 죽을 때에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말씀을 한 겁니다. 실제로 에녹이 죽은 그 다음 해에 노아 홍수가 임하게 됩니다. 에녹은 뭘 본 것인가 하면 종말의 순간을 바라보면서 이 언약의 비밀의 바톤을 모두를 통하여서 노아에게까지 전달하도록 많은 이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증거를 입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무슨 삶을 살았나요? 종말이 있음을 알고서 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내세가 있음을 분명히 알고 그 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그가 입은 겁니다. 믿음의 사람 노아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었음을 탄식할 만큼 당시의 사람들이 타락하고 물질에 사로잡히고 그리고는 물질로 안 되니까 네피림 우상을 섬겼습니다. 네피림이란 말은 나팔이란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나팔이란 말은 위에서 떨어진 자란 뜻입니다. 위에서 떨어진 놈이 누굴까요? 사단, 마귀 이놈이요. 바로 이름이 와서 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종교를 만들고 이게 우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이 되고 만 겁니다. 이와 같은 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을 하죠. 6장 14절 말씀에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네 자녀를 위하여서 방주를 만들라고. 바로 방주는 누굴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게 되죠. 한마디로 노아가 뭘 잡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가 그러셨으니 언약의 비밀 이걸 잡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입은 자가 되지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었습니다. 믿음은 바른 것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장차 홍수가 올 것을 바라보고, 에녹은 장차 심판할 것을 바라보고,
방주를 준비하고 후대를 준비했던 그들의 모습처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앞당겨서 지금 현재 그 약속의 말씀 믿고 방주를 준비했던 노아처럼 이 믿음으로 준비하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조상들이 가졌던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자, 이들의 공통점이 바로 뭘 믿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믿는 겁니다. 말씀을.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로 기록한 대로 다 지키는 자가 복이있다고. 누가 복이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왜요?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뭐가 주어지는 것인가? 말씀에 대한 믿음이 내가 주어지게 되지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 내 속에 믿음이 주어지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녹취록 여러분들이 받지요. 녹취록 받은 것 보고서 여러분들이 또 테이프 들으면서 녹취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속지 드리는 거 있죠. 여러분들이 써보는 것하고 그냥 읽는 것하고 굉장히 한 10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시험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주보의 내용 속에 제일 뒷장에 뭐가 나오죠? 구원의 길이 나오죠. 구원의 길 속에 여기에 우리의 붙잡아야 될 언약의 내용들은 요약해서 지금 다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 8 내용을 찾아서 서면서 여러분들이 이 훈련을 여러분들이 하게 된다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뭐가 믿어지는 겁니까? 어느 순간인가 이 약속된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분이 그리도 되시면 내가 믿어지는 겁니다. 믿으려는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되지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 안 하고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것인가?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심을 믿는 믿음과 함께 성취될 기도 제목을 내가 주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그 맛을 봐야 되집니다. 여러분 주보 내용을 보게 되지만 주보 안에 원단 메시지부터 시작하여서 여러분이 삽아야 될 언약 메시지를 지금 다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면 앞에 한 장만 요것만 예배 순서만 딱 보고 이제 잘하면 옆에 강구만 딱 보고 끝나야지 그죠? 어마어마한 축복의 비밀들 말씀 속에 지금 다 담아 나왔어요. 우리가 뭘 놓치는 것인가? 이 약속의 말씀 우리가 정말 놓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11장 6절 말씀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 하지 못하나니 어떤 믿음이요? 6절 말씀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우리 말씀을 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라고요.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뭘로 찾을까요? 구원의 길 내용 속에서 찾으시면 여기 하나님 만나는 기도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분이 참 선자여 참전 참 왕이 되셨습니다. 정말 이 사실을 그냥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남아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 말은 아닙니다. 정말 내 것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라고 사실 우리가 주신 것들입니다. 이 약속 속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내 이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바로 복음을 근간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내게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믿음이 생겨나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들어갈 때 믿음이 지워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쁘시는 정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예수 믿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께서 놀란 축복들 예배에 놓으셨습니다. 이 구원의 약속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다 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서 강단 메시를 묵상하며 구원의 길을 우리가 묵상하며 이제 내 속에 참으로 믿음이 생겨나기까지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하며 이 믿음 속으로 들어가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참된 믿음과 함께 하나님에게 성실의 기도 제목을 주신 우리가 붙들고 정말 기도서 응답받으며 예수님같이 가장 행복할 수 있도록 주님이 저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소유자로 세워지기까지 주님 저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